네,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115편 1절로 8절 말씀 같고요. 큐티 말씀 읽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해석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려고 합니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시간, 골방과 같은 마음, 골방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갈까요? 5월 29일 금요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5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고요, 짧은 메시지 전한 다음에요, 찬양 하나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게인 1907이라는 꽤 오래된 찬양인데 신나는 찬양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에 더욱더 신나게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찬양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묵상하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부흥을 꿈꾸시면서 여러분도 또 찬양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중에 박명환 목사님 들어오셔갖고 잠깐 다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옵소서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다시금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 찬양,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인자하심,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선포, 기도,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는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기도라든지 많은 찬양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 있죠. 그 문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빛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왜 그런지가, 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지가 나오는데요. 2절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나라가, 그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문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어찌하여 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매우 억울할 때, 통탄스러울 때, 정말 왜 이해가 안 돼갖고 너무 답답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나 아론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안타깝고 답답하고, 사실상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담고 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찌하여, 왜 하나님 저 백성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놀리게끔 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 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법상으로도요, 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이요, 다른 문법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데요. 뭐뭐 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런 표현으로 사용도 된대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1, 2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돌봐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문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수한 이 기도 내용, 찬양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찬양이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 없다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들은 금과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입도 있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죠. 발이 있어도 당연히 걷지 못하죠. 목구멍을 사람이 만들어 놓았지만 소리조차, 음성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신처럼 떠받들고 있죠. 굉장히 무지한 거죠. 우매한 거죠. 그래서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등등등 그와 같이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우매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2절,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기껏 한다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Where is G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도 봤을 때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1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그의 백성을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설명하니 여러분 1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살고 싶어서 하는 기도인지 그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알게 되겠어요? 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절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침묵의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귀가 있는데, 하나님 눈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우상이 아닌데, 그 우상과 다르신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가장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이겠죠. 저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우상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고 하나님 드러나셔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다라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우매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 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멋진 기도죠, 여러분. 그리고 필요한 기도예요. 정말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참 복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돌봐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 하나님 귀 있어요. 하나님 눈이 있어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하나님 발이 있어요. 하나님 소리를 내셔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 찬양 하나 준비했어요. 힘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질련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분이여, 천국의 질련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